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8장 16절에서 뭐라고 있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참된 그 어떤 성령의 이 체험인데, 이 체험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필 텐데, 오늘은 성령의 증언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과 성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한 가지 오류는 이 성령의 증언 또는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세례 뭐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체험 자체를 성화와 동일시하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체험을 기초로 해서 완전주의 성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처음 시작된 사람은 존 웨슬리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1740년 초기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이 완전주의 형태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것이 이제 여러 양태로 지속되어 갔는데, 모양은 달리하지만 결국 제2의 축복이랄지 용어는 다르게 불려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성령의 체험, 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른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체험과 성화를 동일시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이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경험한 뒤에 그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롭고 깨끗한 마음이 주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죄는 완전히 그에게서 제거가 되고 근절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증언하심의 결과로 신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또 성령의 증언과 관련해서 이 성령의 증언과 성화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 극단적인 오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성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화에 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항상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이런 부류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은사에만 전적으로 마음이 끌려서 그것들에 관해서만 흥미를 가지고 그것들만 생각하려고 하는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언이랄지 신유랄지 온통 은사에만 관심을 보일 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결과 성령의 증언 내지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 교리에 많은 불명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큰 은사와 놀라운 체험을 외치지만
성화를 이루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체험이 자신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했다라고 거짓되게 주장하는 이런 한 부류의 오류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죄로부터의 완전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온통 은사의 종류나 은사의 능력, 이런 온통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양극단의 오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사역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해서 그 교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가운데 늘 해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셨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내가 받은 능력들을 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온통 그런 어떤 은사 중심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그 배후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초래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성령의 증언하심과 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증언하심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신자가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체험 자체가 모든 죄를 제거해주는 그런 체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의 증언하심 혹은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런 체험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라고 제자들한테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과 관련된 능력을 부여받는 체험이 바로 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세례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인치심 또는 성령의 증언하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이런 것과 관련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변화된 장면,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명백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동일한 체험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체험이 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은 우선적으로는 능력과 관련된 세례이고, 또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증언하심과 성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고린도 교회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도가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온갖 구변에 능했고 많은 은사들로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에 의해서 매우 흥분되고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방언을 막 오랫동안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했다가 방언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흥분하게 되고 막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충만했었던 교회였는데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들의 도덕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런 이방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매우 저급한 상태였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급한 상태였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들에게 사도가 성찬에 대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찬이 집행될 때도 굉장히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찬에 참석하기 전에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서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단 말이죠. 즉 그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했지만 그들의 영성의 상태나 성화의 상태는 매우 저급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은사나 그와 같은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능력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성령의 증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그냥 통일되게 제가 성령의 이런 특별한 체험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용어를 통일할 텐데 이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과 성화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만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면 앞에서 그 완전주의 성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 안에서 이 죄가 다 근절되었다. 더 이상 나는 죄와의 싸움도 필요 없고 완전히 내가 성화된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만간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깊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증언하심과 이 성화의 관계에는 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관련해서 성경이 그 권면하는 방식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성화를
성화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권고의 형식으로 성화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 성령의 증언하심과 성화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권면입니다. 사도는 거기에서 그들을 바르게 할 어떤 체험을 구하라고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스스로 복종하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항상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방식으로 성화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이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성령의 이 특별한 체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들이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든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또 진리에 대해서 크게 확신을 하게 되고 진리를 담대하고 자유하게 전하게 된다든지 기도에 있어서의 그런 자유함 등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기도로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체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수동적이 되는 방식으로 이런 체험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이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특별한 체험을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룰 때처럼 죄를 죽이고 또는 거룩함을 이루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수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행동이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체험이에요. 그러나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성화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이룰 때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촉구하는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일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상기해 주고 그 사실을 우리가 적용하라라고 한 방식으로 성화를 촉구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이 특별한 체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이 성화와 성령의 이 특별한 체험과는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사도가 성화에 관해서 이 신약 성경의 전형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앞에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문맥 속에서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방식이 끊임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를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해당되는 진리이니 이것을 너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라.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적용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방식으로 성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의 호소이고 권면이란 말이죠. 물론 성화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무도 그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까지는 그 자신 스스로 성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성화는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은 이렇게 이미 거듭난 신자에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추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은 신자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자인 사람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아직 이 성령의 증언하심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가 신자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엄청난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성령의 증언하심 또는 인치심, 성령 세례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은 성화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과 성화는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화가 완성되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이 특별한 체험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지만 성화를 이루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막 실제로 차고 넘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흘러 넘칩니다.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인쳐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차고 넘치도록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 그 간증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대해서 그 특별한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막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영광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세상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순간에 그 사람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죄를 상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이런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될 때 겪게 되는 것인데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죄를 막 짓고 싶어하고 또는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인치심의 체험을 능가하는 유일한 것은 하늘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의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하는 동안 그는 결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느낌이지 실제로 그에게서 죄가 제거되거나 또 이 체험 이후에 그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다 보니까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체험이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전적으로 근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느낀 감정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서 정말 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라면 신약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런 모든 권면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체험을 구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해라. 너희가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전적으로 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3층천에 올라갔다 오기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그 사람에게서 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5장 5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약에 그 체험이 그렇게 죄를 그에게서 완전히 신자에게서 그 죄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런 체험이라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화는 언제나 이렇게 권면의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이 초대교회 신약의 이 교회는 대부분 이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신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또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받음으로 죄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성화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치심만큼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성령의 이 특별한 체험과 성화의 관계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봄에 한 사람이 자신의 정원을 파고 씨를 뿌립니다. 땅을 파고 이제 그 씨를 잘 묻어뒀어요. 그 씨는 뭐 소금에 절인 씨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씨입니다. 그래서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봄에 날씨가 매우 나쁜 봄이었어요. 춥기도 하고 햇볕도 잘 없고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그렇게 묻어뒀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나가봤는데 씨가 그냥 아무 싹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 주인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씨가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서 또 보니까 마치 이제 싹이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분명히 그 씨가 그 죽은 씨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씨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또 지납니다. 그런데도 그 싹이 나온 상태에서 크게 어떤 뭐 성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망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햇빛이 좋은 날이 며칠 지나고 또 비도 내리고 막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싹이 쑥 막 더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갑자기 줄기도 두꺼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햇볕이 쬐고 비가 내리자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던 씨가 이렇게 생명력을 왕성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햇볕과 비가 내리는 것이 성령의 이 특별한 체험과 성화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씨에는 원래부터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 씨에서 어떤 싹이 나오고 이게 그 줄기가 막 힘있게 나와야 이 씨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인하기 전에도 씨에는 생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오긴 했지만 그 나온 후에도 여전히 너무나 연약한 그런 더디 성장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것도 이렇게 생명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시원찮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고 적당한 비가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게 생명이 있고 제대로 된 씨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씨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이 생명의 씨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기독교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몇 가지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는 영생을 누림에 있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영생을 누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그가 정말 신자라면 그 사람 안에는 이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이 정원에 심겨진 씨와 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이런 내 안에 그런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거듭난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잉태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즉각적으로 시작되고 아주 미세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불리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받아서 성령의 단비와 햇볕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그에게서 정말 그런 생명과 힘과 활력이 용수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매우 놀라운 자극을 줘요. 그러나 이렇게 성화를 이루도록 이 체험이 그 사람을 자극하는 것이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성화의 가장 큰 자극제요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경험한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을 받고 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체험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험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도 그 체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 서술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성화의 한 단면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끔찍한 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식을 떠나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통탄할 만한 죄와 무서운 잘못을 범하고 있고 또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타락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해요.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다 성도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처럼 너희 일상생활에서 성령을 부인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놀라운 은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불리는 이런 특별한 체험과 이 성화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화라고 하는 시금석에 의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의 진위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체험들을 했다고 말하고 어떤 큰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서 성화와 관련된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마귀에 의해서도 그런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들을 모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불리는 이런 특별한 성령의 체험은 성화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것과 성령의 이 인치심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특별한 이 체험,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부르든 성령의 증언하심이라고 부르든 성령 세례라고 부르든 간에 이 성령의 이 특별한 체험이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해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필 텐데 정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 몇 주 전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 있는 그 슬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 해당되는 것이지 뭐 나같이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태도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안에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능한 것이에요. 모쪼록 이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맛보아 알아서 정말 신자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맛보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 증언하심이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특별한 이 체험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런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즉 완전한 그런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만 성화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 체험을 자랑하는 이런 양극단의 오류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이 특별한 체험이 성화 그 자체는 아니고 성화와 직접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은즉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크게 사모되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찾고 추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힘써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